You can take my dry bones, breathe life into this skin. You call me by name, raise me to life again. You can calm the oceans.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만. 예, 이게 참 신기하게 청년부 예배가 다가오면 기침이 나오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찬양할 때쯤이면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일처럼 여러분을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이 시간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번청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1월 26일 번청 일정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되게 관통하는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심입니다. 이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방식, 그리고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떤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좀 숨기시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우리는 별 오해 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 넘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갈 건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좀 더 잘 나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까지는 안 됐고 한 5일 동안 이미 읽은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거 혹시 이거 진짜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전율이긴 하거든요. 성경 박사라면 혹시 알 수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맨날 괴롭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 방법이 뭔지 혹시나 틀려도 돼요.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진짜 이거 갬동인데 우리 상원 형제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어떻게 하는지 이집트 왕자 보셨어요, 상원 형제? 아시죠? 그래요. 이렇게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져내셨을까요? 상원 형제 때려 맞춰 보십시오. 그래,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성경 박사라면 한마디 할 말은 없고요. 전 회장님이라면 현 회장님이 아니시라서 어쩔 수 없고요. 아님 자매라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어내셨죠. 이거 뭐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그래, 좋아요. 혹시나 보아 자매라면, 지은 형제라면, 연서 형제라면, 지금 막 들어오시는 우리 다영 자매라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우리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질문을 받게 되시는 우리 다영 자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셨겠죠. 네, 그래요, 상원 형제. 이렇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심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 심판하면 당연히 이 바로를 심판하셨죠.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셔서 이 이집트 백성을 그만 놔줘라, 나를 섬기게 해라 해서 물론 그렇게도 됐지만 이 심판의 가장 핵심, 가장 마지막 재앙, 그게 뭡니까? 장자와 처음 난 새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린 그런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이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새끼를 죽이시는 건 말하자면 애굽 전체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개념이거든요. 가축이고 사람이고 모조리 다 쓸어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에서 이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과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또 심판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또 심판받은 존재. 소름 돋네요.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왜 헌금 열쇠가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뭐라도. 네. 거짓말하지. 맞아요. 어린 양이 심판을 당해요. 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여러분,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가 보기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심판받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흠 하나 없는, 정말 티끌 하나 흠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월절 밤에 가장 끔찍하게 심판받는 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이 애굽의 장자들과 이 가축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는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유월절 어린 양보다는 덜 끔찍하게 죽었을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죽느냐? 집 앞에서 도축을 당합니다. 일단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나가지고 바닥을 싹 다 적셔요. 그러면 이 잔인한 방식의 심판받은 이 양이 그 피를 요 위에 문설주에도 바르고 좌우 기둥에도 바르고 해서 그렇게만 죽어도, 그렇게만 심판받아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양은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통째로 불에 태워집니다. 통째로 불에 태워져서 그 고기, 그 내장, 그 대가리를 싹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살로 배를 채웁니다. 그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첫 발을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희들의 첫 번째 날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말하자면 1월 1일 곧 있을, 우리가 음력설 1월 1일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날이 너희들의 첫 번째 날이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완전히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날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첫날이니까 너희들의 첫날은 그 유월절 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걸 얘기한 게 이미 얘기를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들 무슨 내용인지 혹시 재영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네, 슬며시 아름다운 미소를 띠시네요. 네, 다들 처음 들어보신 표정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 전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잘 녹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기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북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사전 지식 잠깐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림자매 지금 이집트 노예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림자매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시겠대요. 우리 아림자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림자매는 당장 뭐가 떠오르시나요? 개꿈. 근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꿈이 아니야. 이거 진짜 확실한 개꿀. 개꿈이라고 전 진짜 알았어요. 제가 저의 기준으로 생각했네요. 완전 꿀이죠. 완전 대박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고기 가마 삶아주는 거 옆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으면 우리 주인님이 불쌍한 거 너도 한 덩어리 먹어라 제왕하면서 이제 고기 던져주는 거죠.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먹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노예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니, 그 어쩌면 더 큰 빵덩어리와 더 큰 고기 덩어리는 당연히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양의 젖이나 꿀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높은 식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착각인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신 그 목적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더 큰 빵, 더 큰 고기가 있는 그 땅이 아니라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땅이 아니라요.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그냥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먹을 것도 하나 없고요. 그냥 나무도 별로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끓고 있는 솥가마 옆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광야로 들어간 건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지침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말도 안 되는 자연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 가지고 이게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 바다를 찢으신 이 하나님, 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했을 때
잘 보세요. 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해요? 지금 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이 15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15장 전체의 앞부분의 3분의 2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만만세. 아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진짜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런 분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당장 내 옆에 보니까 아직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성경 한 장도 필요 없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다다음 절부터 바로 원망이 시작돼요. 이유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보충을 못한 상태로 물이 말라가고 있는데 사흘 만에 발견한 우물이 쓴 물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거죠. 이게 뭐지? 우리 젖과 꿀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 뭐야? 근데 왜 마실 물도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야?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 그런데 왜? 노예 생활 때는 아주 그냥 물은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나 마실 물도 없네. 기껏 우물 찾았는데, 힘겹게 우물 찾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거 따라가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기껏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물이 쓴 물이네. 원망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때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쓴 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작 우물 위치, 단물이 그냥 나는 우물 위치를 모르셔가지고 굳이 열심히 찾으시다가 저거 우물이 있네 하셔가지고 갔는데 쓴물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쓴물만 나는 그 우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굳이 그때서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 사건인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시냐고요. 귀찮게 그냥 처음부터 단물이 있는 우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굳이 이 쓴물이 나오는 이 마라의 샘물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16장이 시작돼요. 바로 한 절 잠깐 엘림을 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다음 절이 바로 16장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 16장 초반부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2절까지 이게 초반부인데 이 1절부터 12절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이 1절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 재영 선생님 보지 않고 한번 성경 박사 맞춰보십시오. 원망. 이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재영 선생님.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7번. 아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단 12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7번.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그건 실상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요. 너희들 지금 나 원망하는 거 아니야. 니들 지금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원망의 내용이 뭔지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6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 왜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어요? 우리 그냥 굶겨 죽이시려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땐 얼마나 행복했는데, 고기가마 옆에서 불도 쬐고 주인님 하면 고기도 하나씩 던져주면 그것도 맛있게 먹고 빵도 많아가지고 빵 배 터지게 아주 신나게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목적, 우리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목적이 이집트 노예로 살면서 배불리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르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마라의 샘물 때도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목마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목적을 향해서 좀 더 가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4절이 혹시 없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쓴물을 주시고 굶주리게 하신 이유란 말이죠. 그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보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희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보라도 아니고, 야, 너희들 날 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희는이에요. 그냥 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선생 보라 봐 이런 게 아니라, 정선생 날 봐요, 날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희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목적,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목적,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게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날 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요구하시는 바는,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 얘기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알 것이다.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무엇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날 봐 하시면서 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몰랐지? 너희 지금까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지? 니네 인생 니네 멋대로 살면서 다 네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그거 아니야. 배워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한다. 날 봐라. 날 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단물로 바로 가셔도 되는데 굳이 쓴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러지셨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냥 처음부터 배부르게 그냥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배부르게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 식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먹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져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바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 날 봐가 첫 번째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다시 4절 말씀을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날 바라고 하시고 또 하나를 뭘 하신다고 하세요? 시험한다고 하세요. 시험.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왜 봐요? 여러분 시험 왜 봤어요? 여러분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 시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려고 시험을 하고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목적. 그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에서 나눴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다음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얘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나.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처음엔 모르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야, 너 아직도 몰라? 내가 알려줄게. 너 아직도 몰라? 내가 또 알려줄게. 괜찮아. 너 근데 아직도 몰라? 내가 또 알려줄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끝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쏟아 부어 주세요? 매일매일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하루가 지나면 싹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냄새 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양식이 진짜 비처럼 쏟아져 가지고 먹을 거를 하루 것만 가져가지 않고 하루 것만 가져가도 이 바닥에 남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말 안 듣죠. 되는 대로 그냥 이빠이 챙겨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놔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그 시험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희는 매일매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 한 번에 일주일치 식량 챙겼어? 일주일치 나를 바라봤어? 그러면은 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 안 바라봐도 되는 존재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이 챙겨간 거 다음 날이면 다 썩어버릴 거야. 다 필요 없게 될 거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매일매일 나를 봐야 돼.
매일매일 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매일매일 나랑 동행해야 돼. 너는 매일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 생명의 양식을 날 보고 나에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하루는 딱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틀치 음식을 가져가게끔 하시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때만 음식이 하루가 지나도 안 썩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리알이 안 썩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 이 이틀치를 허락하신 그날에는 이틀치 한 번에 쟁여두고 내일은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는 건가? 라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하루 이 양식을 가서 안 걷어도 되게끔 이틀 챙겨가게 하시는 그 다음날 하루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날은 왜 음식조차 걷지 말라고 하십니까? 니들은 음식을 위해서조차 일하지 마. 그날은 뭐 하는 날이야? 그냥 나만 봐. 너희들은 그날은 그냥 온전히 나만 봐. 온전히 나에게 제사해. 온전히 내게 예배해. 그러므로 너희의 안식을 얻어. 내 안에서 너희의 양식을 얻으란 말이야. 너희는 온전하게 예배해라. 온전하게 더욱 나를 알아라.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어도 우리 뒤에서 원수가 쫓아오더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고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바로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광야로 내몰아져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조금 읽을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게끔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복음 주시고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증거는 뭐예요? 광야를 걷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다 각기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 인생 광야네. 진짜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네. 나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 고달프네. 진짜 못 살겠네. 예수 믿고 내 인생 꼬이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실감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걸 실감하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나를 굶주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목말라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나를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보고 듣고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누리고 배워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나를 목마르게 하시고 나를 굶주리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답없는 존재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가르치심을 똑바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